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달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승리 방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운동을 싫어서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야구는 기아, 농구는 KCC, 또 축구는 전북 현대를 좋아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승패가 있죠. 승리하는 팀이 있고 패하는 팀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것을 보면 승리하는 팀은 항상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합니다. 반면 지는 팀은 어떻습니까?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잘 못하죠. 승리하는 팀은 계속 승리를 하고 패하는 팀은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패하는 팀이 잘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공격을 하기보다는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게 되고 그 역습을 통해 공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면 보통 결과는 비기거나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에도 승패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승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승리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취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창업도 실패합니다. 자녀 농사도 실패하죠. 인생의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이성과 전투를 치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들이 패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죠. 바로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이웃 또 더불어 이스라엘 전체까지 미쳤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이웃, 심지어 나라에게까지 번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죄의 문제를 제거하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나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보병을 줄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의 묘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큰 여리고성을 점령해 보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강한 자에게 성공하면 사기가 오르죠. 그러나 약자에게 패하면 어떻습니까? 위축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형편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계속 실패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에게는 큰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위축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기에도 불편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한 그 성을 주시겠다라고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이 있고 노후 걱정이 없이 살 수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한 노년에 병원 출입하지 않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개발이 덜 된 낙후된 바로 나라는 아직도 70세를 넘기기 힘들고 하루에 10달러를 더 많은 정도를 벌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생을 이 세상으로 한정 지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인생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실패자였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한다 해도 우리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보다 더 성공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백정백승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바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리고성에서 전투로 승리하게 하시고 비록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싸우게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뒤에 회복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병을 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난번에 패배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서 도망을 가면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뒤쫓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죠. 그렇기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결과는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좋아하죠. 세상의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불안하죠. 또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더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갈수록 깊은 좌절의 파도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지시한 계획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전보다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나 깨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또한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곳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달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취하거든 불사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을 취하고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맛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바로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그것을 방해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시켜 행동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자신의 방법이 더 지혜롭고 또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지혜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 돈과 재물을 더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어려운 거죠.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학벌, 지연, 혈연 등 남들보다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의 바로 선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장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소망하는 자가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인생 끝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왔다 간 인생밖에 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선왕보다 귀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